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목사라는 것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막 즐거울 때, 기쁠 때, 뭔가 분위기가 좋을 때, 좀 이렇게 좀 진정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가. 네. 그리고 또 성도님들이 다운돼 있을 때에는 또 You raise me up 또 이렇게 세워주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 너무 우리가 그 기쁨과 그런 환희에 막 이렇게 취해 있을 때에는 기도.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사람이 되고 인간적으로는 세상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이제 파티 푸퍼라 그러거든요. 파티에서 똥 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이 중요하느냐? 요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한 길을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 중도의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도 열왕기상을 보면은 늙었어요. 그 늙은 것 때문에 또 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가 힘든 거예요. 늙은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권력에 대한 탐욕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게 아도니아였어요. 넷째 아들 다윗의 권력에 대한 탐욕, 욕심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욕심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의 나이가 드는 늙음에도 영향을 받고, 저거에도 영향을 받고, 이거에도 영향을 받고, 그런 사람이기에 항상 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성령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환호성하고 할 때에 성령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면은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야. 지금이 조금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조용하고 좀 묵상해야 될 때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분위기를, 찬물을 끼얹는 것을 그걸 원해서 내가 찬물 끼워가지고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꼭 분위기가 좋을 때 마귀는 틈을 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분위기가 좋고, 교회의 분위기가 좋고, 가정의 분위기가 좋을 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분위기가 좋을 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 가지고 그만 좋아해 이건 아니지만, 그래 좋아해 하고 한번 하고 환호성 지르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에요. 항상 마귀는 틈을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한 이 끈도 우리가 놓지 말자. 순종에 대한 말씀이 끝났다고 해서 순종에 대한 나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순종 시리즈가 끝났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가 여전히 똑같습니다. 김봉현 목사님의 말씀은 다 끝났지만 내 안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순종에 대한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점,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 지금까지 현재까지 정리된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순종의 삶,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의 동기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순종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내가 순종할게요. 순종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라는 그러한 순종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좋아지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우리의 감사함이 표현되는 자발적인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으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동기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이니 순종합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하지만 이 두 사람의 동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천국에 갈 것입니다. 뭐가 동기예요? 천국에 가고 싶은 게 동기예요.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좋은 곳에 가고 싶으니까, 좋은 것을 얻고 싶으니까 나 순종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이니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기도 하지만 이 천국에 대해서 뭔가 아는 사람인 거예요.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천국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정의를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과 일단은 지옥의 정의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옥의 정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불구덩이 이고 기름이 끓는 곳이고, 물론 그런 것으로 묘사가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를 닳는 그러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런데 제일 큰 고통은 뭐냐면요, 그러한 그리고 이 닳는 그러한 아픔이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그 아픔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그만큼 아프다는 거예요. 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불에서 계속 타는 것처럼 아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는 게 우리가 무서워서, 불에 디는 게 무서워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예수님 없이 무슨 구원이 있고요, 예수님 없이 무슨 용서가 있고요, 예수님 없이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예수님 없이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쓰는 언어에 대해서 잘 정의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내리길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런 작업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함께 지옥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바로 내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곳이에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구원이 없어요. 그냥 죄에 대한 심판, 그냥 죄에 대한 슬픔,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 밖에 없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도 내가 예수 없이 살았다면 난 지옥을 살은 사람이요. 오늘도 내가 좀 가난하고 내가 좀 외면받고 내가 좀 내 뜻대로 하지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있었으면 나는 천국을 산 사람이요. 할렐루야. 그게 천국과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뭐 brand new place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곳, 물론 가보지 못한 그런 환경이겠지만 천국의 정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죠. 여러분의 가정 천국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을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린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의 정의예요. 천국은 뭐 금문으로 된 집이 있는 곳? No.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무슨 뭐 대리석으로 물론 그렇게 묘사가 나오지만 그만큼 좋은 곳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으로 완전하게 회복하실 세상이기 때문에 아픔과 병과 눈물과 쓰라림이 없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이라고 또 우리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이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계시면 천국이요, 안 계시면 지옥이다. 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녀입니다.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뭔가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러므로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순종합니다.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가 있죠. 나 순종하니까 복 주세요. 나 순종하니까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순종하니까 여기 자녀들 여기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순종하니까 나 이런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 순종하니까 이런 결혼하게 해주세요.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동기가. 근데 이 문제는 저에게 있어서도 매일매일의 싸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뭐 평상시에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때에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잖아요. 하나님 저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그 전날 밤 밤샜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되거든요? 누가? 사람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이 내 자녀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는 거 그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대답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연봉 얼마나 받는 거 그거 결정해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몇 평 집에 사는 거 결정해 주려고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 그 인정을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 이게 묵상이 돼야 내 삶에 그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내가 그 구원과 상관없는 안 좋은 일들을 내가 하나님과 연관시켜, 내가 하나님 감사해서 했던 일과 연관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날마다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날마다 그리스도인은 사순절과 부활절을 하루에 경험해야 돼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40일이 필요하잖아요. 아니요. 40분만 제대로 묵상하면 돼요. 4분만이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태어나심, 나의 죄인됨, 주님의 오심, 왜 오셔야 됐었는지, 죽으신 이유, 그 고난, 그 주님의 표정, 그 주님의 눈물, 그 주님의 어린 양같이 아무 말 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 뭔가 다 말할 수 있고 대꾸할 수 있는데 빌라도 앞에서 그냥 완전히 잡아 그냥 이렇게 묶어놓은 어린 양처럼 그냥 가만히 순종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주님 사신 거, 주님 다시 오실 거,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순종이 아닌, 주님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이군요. 내가 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을 매일매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설교 들으면서 적고 깨달은 거 지금 나누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말씀 들으면서 내 순종이라는 것을 갖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순종하는 거를 갖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려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내 순종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에게 컨트롤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내가 나까짓게 순종 조금 했다고 하나님을 컨트롤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구나. 야, 이게 내 안에 살아있네. 이거를 보게 되어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 안에 살아있네.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네.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한 거 가지고 저거 달라고 하고 이거 안 좋냐고 왜 뭐라 그러고 내가 그러고 있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을 갖고 하나님 나 순종했으니 이거 주세요, 순종했으니 저거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이 관계가 계속 좋아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셔야 돼. 그죠? 내가 성경적 순종을, 예수적 순종을, 십자가적 순종을, 구원적 순종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나는 계속 순종했으니 이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안 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삐지겠죠? 내가 삐지겠죠?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계속 허락해 주셔야 돼. 좋은 직장 줄게, 좋은 대학 줄게, 좋은 연봉 줄게, 뭐 좋은 건강 줄게. 이래야지만 이 관계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라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달라고, 나 순종했으니 주세요, 순종했으니 주세요. 그러면 계속 다 주실 겁니까? 그게 좋은 관계일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내가 달라고 하는 자녀가 분별 못해요 할 수도 있어요. 독약인데 달라고 할 수도 있어. 독약 주세요. 나 순종했으니까 저 독약 주세요. 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줄게. 그러면 우리는 벌써 다 죽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여보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나 당신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 벌써 죽었을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로. 네. 왜냐면 저 한 20kg 정도 더 날씬했을 때 저 종로 3가에서 놀았습니다. 뭐 별로 놀지도 못했어요. 농담이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좋아했어요. 저는 딴따라가 되고 싶었어요. 엔터테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저 같은 이 참 연약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런 직종을 가졌다면은 아마 뭔가에 의존해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든지. 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죄를 봤을 때. 제가 죄의 자판기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딱 죄질 그런 상황만 딱 갖추어지면은 버튼만 누르면 쑥 나오는. 그래서 고마워 여보. 여보랑 결혼하고 장인어른 같은 장인어른을 만나서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살려주셨어.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결혼 허락해 주셔서. 이게 결혼 15년 차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아까 그러면서 관계에서 달라는 거 계속 주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스탑하신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기 때문에 네가 달라는 거 안 줄 거야. 왜냐하면은 그걸 주면 너가 아플 거거든. 너가 힘들 거거든. 너가 죽을 거거든. 못 줘. 어렸을 때는 그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지만 크면서 우리가 알죠. 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러므로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주시지 않는 거구나.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니. 나는 그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얻기 위한 수단으로 순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뿐더러 내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죠. 그죠? 하나님 나 순종했으니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의 순종하는 그 삶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뭔가 선을 많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most of the Catholics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가봐야죠. 그래서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사도 빠지지 않고 참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 앞에서 기도도 하고요. 성모 마리아가 들어달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렇거든요. 바리새인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런 주의잖아요. 내가 율법대로 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바리새인은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존경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만약에 바리새인 중에서도 갑자기 병든 사람이 생겨요. 그러면은 그 건강한 바리새인은 병든 바리새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됐을 거야. 너 율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어. 너 우리가 모르는 뭔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이렇게 아프고 지금 병들은 거야. 라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소외시키고 더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망다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나눠 저래서 나눠. 그래가지고 욥기에서 보면은 욥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자녀들도 다 이렇게 안 좋게 되고 했을 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기는커녕 야, 너 생각해봐. 너 하나님한테 뭐 회개할 거 없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사람들을 자꾸 나누는
선을 긋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자신이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합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합니다. 옆에 분들 보면서 저는 겸손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오직 은혜를 주신 것에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나의 의로 내가 많이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많이 봉사해서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지만 또 자신감으로 넘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순간순간적으로 불안해할 수는 있겠지만 곧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 저는 4가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38절에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주의 말씀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 약속을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주십시오 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의 법을 사모합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이 하면서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9절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나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에 결단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연약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드리기 원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찾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죄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4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96장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96장 한번 펴보세요. 근데 이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보니까 우는 자의 위로래요. 없는 자의 풍성이래요.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이고 2절에 보니까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3절에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4절에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는데 좀 전에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 묵상에서 나온 타이틀,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은 대학 가게 이게 아니죠.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연관된 게 뭐냐면은 죄예요, 죄. 죄 때문에 울어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으면서 울어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우리들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이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 되신다라는 거죠. 없는 자, 우리가 뭐가 없어서 풍성함을 못 느낍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가 없어서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 죄사함의 회개의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죠. 용서의 풍성함, 회개함으로 긍휼의 풍성함,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당연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면 제가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한번 오늘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루하루 이번 남은 한 주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아까는 좀 빨리 했지만 이번에는 좀 중간 템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